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본격적인 사유의 주제로 삼은 최초의 인물은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일 것입니다. 우리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삶의 최고선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주 철학자답게 아주 어렵게 영혼의 덕에 따른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때 덕이라는 말은 그리스 아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오히려 탁월함, 탁월성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도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얼마간의 돈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같은 주위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습관적으로 덕 탁월성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덕이라는 것이 대부분 중용, 중간에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용기라는 덕목은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지요. 관대함이라는 덕목도 인색과 낭비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덕일 겁니다. 이것은 동양의 중용 사상과도 맥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행복을 탁월성, 덕의 실천으로 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 윤리학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덕 철학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유명한 도덕 철학자가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1981년에 쓴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맥킨타이어는 현대 도덕 철학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고생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부족을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가며 축복하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부족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 우리 모세의 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자신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겪어낸 동족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다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의 어순에 따라서 절대 없도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그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시는도다. 원어 성경에서는 절대적 부정문으로 시작됩니다. 절대로 없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 어떤 사람, 어떤 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자 야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어의 어순을 이해하면 성경 저자가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는지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신명기 33장 26절의 첫 단어 여수룬, 절대 없도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수룬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을 통틀어도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뜻은 옳은, 의로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수룬,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며 구름을 타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이때 탄다라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형이에요. 분사라는 것은 계속되는 동작을 말할 때 분사형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한 번 더 우리 26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그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구절도 다시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을 따라 한번 다시 번역해 보면 너의 피난처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팔이 너희 아래에서 너를 떠받쳐 주신다. 그가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하라 명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피난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의 처소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강조합니다.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의 아래에서 나를 떠받쳐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팔로 떠받쳐 주시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런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다른 시편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삼은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28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거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홀로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향하여 있고 그의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도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거하리로다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서 살펴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 안전, 풍요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땅에서 솟는 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를 얻고 평화와 안전을 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복되도다. 너 이스라엘이여 누가 너와 같으랴?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29절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 이스라엘이여 누가 너와 같으랴? 감탄사로 시작하지요. 아마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행복하도다 너 기쁜 소식 교회여 누가 너와 같으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니 이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복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 행복하도다 너 이스라엘이여 누가 너와 같으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입술에 찬송가 30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둘째로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인에게 성도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매일 새벽마다도 오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다 자라서 결혼하고 분가하게 되면은 몇 달에 한 번? 뭐 멀리 또 어떻게 이민이라도 가면 어쩌면 몇 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면 바로 올라가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것도 영적인 신앙의 동지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가족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교회라는 너무도 소중한 영적 가족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기쁜 소식 교회에 거의 3년을 출석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경험한 기쁜 소식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섬기려는 열정,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는 겸손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쁜 소식 교회가 김종원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이후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알리는 교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김종원 목사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목자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성도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 주님 닮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강단이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새벽마다 영적 양식이 흘러나오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샘이 되기를,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은혜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여기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여러분 기쁨으로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기쁜 소식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립케 해주시죠. 오늘 본문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칼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이고 좋은 공동체에 속했고 또 하나님이 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 특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우리 대적을 물리쳐서 성립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따라서 두려울 것이 없죠. 시편 기자가 118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 되시며 내 편이 되신다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 행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글자를 보면은 둘 다 앞에는 다행 행자가 한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글자가 다르네요. 행복은 복,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행운은 운, 운명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지만 행운은 우연한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하게 행복보다는 행운을 원합니다. 카지노에서 운빨을 기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잎 클로바를 막 밟고 다니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고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행운을 위해 행복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르죠. 행복은 간과해버리고 행운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쫓아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꾸려나갈 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러 이곳으로 저곳으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맡은 역할, 책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여수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크고 강한 팔로 여러분을 떠받쳐 주시고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야곱의 샘으로 하늘의 이슬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했으니 행복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 우리의 복으로 받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되도다 너 이스라엘이여 누가 너와 같으랴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제 한 번 더 너 이스라엘이여를 너 기쁜 소식 교회여. 창립 25주년이니까 특별히 한번 바꾸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되도다 너 기쁜 소식 교회여 누가 너와 같으랴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